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모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에 의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면 사무칠 수가 없대요. 어찌할 바가 모르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될 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막 몸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막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도 막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하지 않으면 막 종이 쓰시고 막 알아놓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재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중재기도를 하냐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심판에 처해 있거든요. 이 심판을, 이 상황을, 이 징계의 상황을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나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함을 통해서 또 백성들 구원에 이르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항들을 모면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제발 우리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재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사무엘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보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일지라도 내가 요번 그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들, 내가 그들을 온 세계에 쫓아내고 흩어지게 하는 것들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 비록 죄악에 머문 이 유다 백성들일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신에 빠진 이 유다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이거 하라고 선지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썩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원수 같고 막 그냥 막 속으로 10번, 100번 죽이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망하는 건 뻔해요, 여러분. 나처럼 호박 넝쿨 밑에 딱 하니 앉아가지고 저놈 뭐 문화 저기 나라 무슨 나라야 저기 갑자기 까먹어. 니누에가 언제 망해나. 그러한 못된 심술꾸러기처럼 되지 말고, 비록 믿고 망할지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득불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고 그냥 내 의지, 내가 정말 막 간절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여러분 군생활 해봐서 알지만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군대 얘기하는 거 잘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그 짬밥 먹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왜 먹어요? 그냥 살려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훈련 받기도 힘들고 버티기 힘들잖아. 어쩔 수 없이 먹죠. 그거예요. 맛있어서 먹어요?
좋아서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내가 죽어요. 처음에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처음에 탁 흘려 들어갔는데 단무지 2개하고 된장국하고 날계란하고 간장은 다 싫다고 했잖아요. 날계란을 주는 거야. 날계란. 근데 저는 날계란을 잘 먹거든요. 근데 의외로 날계란 못 먹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거를 한 3일을 주는 거예요. 날계란을 그냥 올렸어. 애들이 못 먹어 날계란을. 간장 뿌려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근데 군대 간장은 또 맛도 없잖아. 근데 3일 지나니까 애들이 배가 고픈지 먹더라고. 그다음부터. 아 희한하대요. 그게 맛있어서 먹겠어요? 비유상에서 못 먹는 애들이 그거 나중에 왜 먹겠어요? 너무 고되니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자기가 그 오전 오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더라고요.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그 세상이, 그 사람이, 상황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을 기도한다고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막하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신앙이 올바로 매어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거 다 이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데 세상 것 뭘 못 이루겠어요? 응?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망할 거 알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될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와 다윗이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말씀 공부에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그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분명히 너희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는 걸 보고 골방에 들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알아요.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그러한 것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 알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겠노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녀가 죽을 걸 알아요. 7일 만에 죽는 걸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본분이에요. 너 안 돼? 그렇다고 나 안 돼? 알았어. 그럼 갈게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본분이에요. 아, 우리 기쁜 누리기는 원래 작아서 안 돼. 여기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그게 단념하고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이거 불가능해 안 돼. 항상 단념하고 말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되게 실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마지막 밤 세족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서 한번 수련회 갔는데 장로님이 부장님인데 세족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발을 씻어주는. 저도 이제 아이들 발 씻어줄 때 그냥 이렇게 겉만 씻었거든요. 저 은혜가 되는 게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손가락을 넣으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저를.
어머는 뭉클하더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팔고 배신할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깨끗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도 씻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갈 걸 알면서도 알아요. 왜 우리 그거 눈치 없겠어요. 우리도 또 나름 살아온 또 이게 단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당하고 속아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용당하고 얻어 터진 것 같고서 하염없이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어요? 에이, 저 바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바보야. 원통하고 그러죠. 유다는 더 이상 언약의 땅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듯이 그들은 이 언약의 땅에서 추방당해 바벨론 포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는요 4가지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뭘로 죽으실래요? 칼로 죽으실래요? 칼의 죽음으로 죽으실래요? 기근으로 죽으실래요? 포로로 죽으실래요? 선택하세요. 4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각자에게 정해진 이 멸망의 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죽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죠? 이 4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겁니까?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에게도 3가지의 선택권을 주죠. 너 흉년을 받을래? 또 뭐 3년간에 너 또 예전처럼 도망다니는 삶을 살래? 아니면 깔끔하게 3일 동안 그냥 아주 강한 악독이 와서 너에 대한 잘못을 벌받을래? 딱 얘기하잖아요. 3개 다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몇 번을 선택했어요? 기왕 얻어맞는 거 짧고 굵게 맞자. 그죠? 짧은 거 선택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의 선택권을 주는데 이 4가지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서부터 나와요.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고, 또 공중에서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고,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데 가장 처참한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 뒤에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죄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는 3조까지 멸한다는 죄가 있잖아요. 죽은 자의 시체를 부간참시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진짜 막 가루로 빻고 사지를 찢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때도 여러 가지 사건들 있을 때 보면은, 또 아니면 화재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안쓰러운 게 뭐예요? 자식을 시신을 못 찾는 거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삼풍백화점에서 사건 나왔잖아요. 그죠? 한번 회고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서 20일 만에 찾았던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했대요. 제가 비록 죽더라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죽더라도 내 시신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부모님이 나의 시신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능은요, 이 죽음 이후에 시신이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혈육들에게 가는 걸 바라는 게, 오죽하면 난지도에 가가지고 막 그 시신 조각들을 찾았다고 합니까? 그럴 정도. 시신 찾기 위해, 유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고 4가지의 또 다른 죽음을 개에 찢겨 죽고, 공중의 새에 쪼아먹고, 들짐승에 뜯어먹히고. 이거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은 죄예요. 오늘 여기서 정확히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므낫세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러한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저는 어느 그 신학교 그 스승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그래요. 나이가 참 지금은 뭐 80이 넘으신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때만 해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 학적으로 가르치는 걸 떠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현장에 나가면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잘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성도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라? 목사 탓하라. 여러분 탓입니다. 100%래 100% 그 사람. 뭐 여기에 뭐 찬반에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므낫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돼요. 그럼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여러분 끝나요. 그러면 지도자 잘 만나는 거는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복 중에 최고.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가정, 모든 여러분에 속해 있는 건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므낫세 하나 때문에 너희들은 이 죄를 받는다. 근데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종교개혁을 이룬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에 걸렸는데도 부르심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히스기야, 이 아들,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죽을 병을 살게 돼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므낫세는 보란듯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예요. 치를 떱니다. 몰랐으면 몰랐을까? 아는 내가 그래? 이거는 정말 특가법이에요. 어마어마한 중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너 므낫세 때 내가 이 유다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걸 보란듯이 므낫세는 아마 최고 모든 뭐 이 열왕기서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므낫세만큼 또 므낫세는 얼마나 오래 집권했는지 아세요? 무려 한 50년 정도를 집권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집권하면서 아주 이 백성들을 아주 철저한 타락의 삶을 살게 극악무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위에서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들은 돌이킬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는 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었던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첨부하자면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죄에 대해서만큼 분명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는 뭐한다? 사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사함 받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죄인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회개한 죄는 사함 받지 못하더라도 그 죄로 물들었던 여러분의 죄인된 몸은 결코 온전하게 사함 받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죄 지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작던 크던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와요. 신약 때라고 안 와요? 한번 살아보세요. 안 오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합리화 얘기하지. 아 이건 구약 때나 얘기하는 거야. 구약 때, 신약 때는 안 그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내 몸까지도 깨끗해졌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깨끗해졌으면 몸도 깨끗해졌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죄의 본망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경각심을 갖고 살자.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에 벗어난 삶을 살면 나중에 생각나서 거기에 대해 회개를 합니다. 분명히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그러나 몸에 배웠던 그러한 죄의 습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뭐 버틸 만한 게 치시든지 아니면 버티지 못할 만한 게 치실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도 되신다. 이런 거는 여러분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앞서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뭐 그 죄 자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 자체도. 뭐 그들의 죄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야, 사무엘이, 모세가 아무리 너희가 강조해도 나는 이제 얘네들을 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당해야 할 또 하나의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안 좋아하는 거, 바로 소외, 외로움. 유다를 누구 하나 국률이 여기는 자가 없게 하겠다. 유다를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워버리겠다. 그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불쌍해 보여도 도와주는 나라도 도와주는 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도 사랑하는 이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마저도 그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지옥 싸움 아닙니까? 지옥의 삶 아니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니라 다를까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유다 백성은 망하죠. 그들은 남은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곡식에 키를 치든 키즈라에서 다 끊어버리고 전쟁에서 자식 잃은 과부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깔린대요.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죽고 과부가 그냥 바닷가에 모래알. 어린 자녀들이 다 죽는. 7 아들을 낳은 여인도 모든 아들을 잃고 대낮에 캄캄한 밤으로 바뀌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죽음이 이를 것이고 고작 남는 사람이라곤 가족을 잃고 커다란 상실과 고통과 아픔에 겪게 있는 자들만 남아있는데 마지막엔 그들마저도 다 쳐버리신다는 하나님께서. 멸절. 무섭죠. 하나님의 이 멸절, 이 헤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가족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 고통 속에 처해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저 쳐버리신대요. 고아와 가부를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게 하실 때는. 그런데도 안 돌이킨대요. 이 망할 민족은 어차피 망하나 봐요. 이 망할 민족 그렇게 극심한 경고를 하고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징조가 오고 형벌의 어떠한 예상치가 않은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무반비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시기 위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우습게 보시죠.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반격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 약간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것을 지금 막 반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정치적인 종기를 많이 반격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아니 그때는 왜 안 하고 왜 뒷북을 치냐고. 교회 문 닫아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말 잘 듣더니 거기에 대한 이게 회복이 될 때 했더니 너무 더디니까 이제 막 소송하고 뭐하고 지금 막 보이지 않게 많이 피해 입었던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뭐 얘기들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항상 그랬지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라고. 놀랄 일도 아니야. 더 큰 것들이 옵니다. 신종플루, 뭐 사스, 메르스 같은 게 와도요 예배 안 멈췄어요. 이거는 호흡과 호흡이 전달되잖아요. 그 메르스 같은 경우. 그런데도 예배 안 멈췄어요. 신종플루도 마찬가지고. 호흡과 호흡기로 전달되는 전염병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도 안 해요. 근데 침과 침으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들.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먼저 선택받은 장자된 신앙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야라는 그 자부심.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먼저 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벌주지 않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서도 이 구원의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게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굉장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 신념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이에요. 달라요. 신념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생각하는 신뢰라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믿음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디다 쓸 거예요? 믿음 어디다 쓸 거야?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믿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 뭐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 아니면 멸망된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 신앙의 발전성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반토막 나는 상황들을 뭔지 아세요? 믿음만 믿었던 거예요. 믿음만 믿었던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 앞에 있잖아. 말씀에. 이 문자 앞에 있죠? 문자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아니 이 신앙을 잘못 하나님을 찾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그 성경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참말로 답답하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배요 안 배요? 안 배죠? 근데 어디서는 보여요. 어디서는 보여? 말씀엔 보인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태초에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에 이를 것이라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성경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믿는 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착화되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인간 중심적인 이 신앙은요, 인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멸망을 향하는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출항을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잘 지고 결코 이거는 뭐 태풍이 몰할지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배라고 그 선장은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사말에 그런 말을 합니다. 출항할 때 하나님이 와서 이 배를 침몰시킬지라도 이 타이타닉은 결코 침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아주 강한 믿음을 신념했던 자예요. 이 선장의 이 믿음은 신념이었던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선장의 신념은 무너지죠. 인간의 신념은 허망함과 멸망의 두려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타이타닉은 출항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침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념은 우상 숭배입니다. 삶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만큼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인데, 내 믿음의 경력이 얼만큼인데, 내 믿음의 경륜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얼만큼인데,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믿고 계십니까?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삶의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지. 맨날 뭐만 드러내? 믿음. 하나님 없는 믿음, 보혈의 십자가 없는 믿음, 기도 없는 믿음, 말씀 없는 믿음. 믿음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만 신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체사상입니까,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오염시켜 놓습니까, 대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삶이 힘들어요. 유다 백성들은 먼저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착각한 신념의 결과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그냥 거룩의 모양만을 따라갑니다. 믿음을 착각한 이 신념의 결과는 비참하고 비통한 멸망과 심판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적인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짓 믿음의 신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만의 만족, 자기만의 의로움,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나는 안 기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그럼 항상 뭐 기준을 두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기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10원 받은 사람이나 1000원 받은 사람이나 축복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뿐이에요. 그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을 믿는 여러분의 신념이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잘못돼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있으세요? 꼭 보여야 기준을 따지지 믿음. 말씀에 들어가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아,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 신념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과 또 나의 생각과 또 신념에 가려져 있어 그 많은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임을 돌이켜 회개해야겠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뢰하는 이 교만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펼쳐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증명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